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에 깊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혼과 하나님 이 삶, 이 육체뿐 아니라 영원히 변화되는 귀한 일들을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장 6절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출애굽기 주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오늘 출애굽기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왜 신의 산으로 불러내셨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떠세요? 제 생각엔 99%는 괴로울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또 내가 기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괴로울 겁니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 괴로운 이유는 내 의지를 자꾸 죽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다 하고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갖다 대지만 막 교회가, 심지어 목사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억압하는 것 같잖아요. 내 자유의지를, 그래서 내 생각을. 그래서 신앙은 뭐 날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렇죠. 학교를 가도 애들 뜻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학교가 괴롭지. 그 다음에 직장도 내 뜻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착각하는 게 교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세상에 나가갖고 내 뜻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공부에 져서 공부가 주인이 돼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공부한테 이겨버리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죠. 직장생활도 그렇죠.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괴롭죠. 내 뜻대로 한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부터 교회 가는 게 싫었던 이유. 특별히 어려 커갖고 잠깐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장로교회를. 거기 근데 제가 볼 때 보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대놓고 물어요. 너 믿냐 안 믿냐 막 이러고.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반항했더니 넌 지옥 갈 거야 이 새끼야. 그리고 쫓겨나고 막. 별일이 다 있으면 교회 괴롭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의지대로 뜻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죠.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을 죽이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죽고요. 여기까지는 내 뜻대로 할게요. 그게 아니라 100% 죽는 거. 내가 완전히 죽는 거. 듣긴 쉽죠. 하는 게 되게 어렵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대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예배하라 그러고 그러는가?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건 창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고 부모가 뭐가 있어요? 목적을 세우죠. 그래도 이렇게 길러봐야지. 그러다 초등학교 중학쯤 되면 포기하죠. 안 되는구나. 얘는 말을 도저히 들어먹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고 재능이 없어도 부모가 여러분 이게 하는 대로 순종하고 쫓아오면 그래도 나아지거든요. 애들이 절대 순종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의지와의 싸움이에요. 내 의지로 살 거냐 하나님 의지로 살 거냐. 그래서 애들의 의지를 키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머리에 목적이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으세요. 공부 오늘 왜 하지? 목적이 뭐야? 오늘 나가 돈을 왜 벌지? 목적이.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갖고 왜 보내야 되고 출애굽해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하라고. 자유, 해방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와서 예배하라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자유다. 하나님이 자유에서 내 뜻대로 살게 하시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 물질을 주시는 이유, 진로를 열어주시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건져내심의 이유는 여러분 예배하라고.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예배하라고. 일주일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 능력,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출애굽기 19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한 명씩 만나줬다면 이제는 민족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제 민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어디서? 19장. 예배할 때. 그래서 19장 1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대요? 3개월 되었대요. 근데 바로에게 얘기할 땐 3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3일. 혼자 가면 3일이면 갈 거리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맨날 이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3개월이 걸린 거죠. 아,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오면 될 거를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서 어떤 사람은 1년 걸려요. 예배의 자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요. 예배에 나오는 자리를 단축하십시오. 예배가 우리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 예배. 평생의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살아요? 예배하려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학 왜 가요? 예배하려고. 일 왜 해요? 예배하려고. 내가 건강에 예배하려고. 마지막까지나 예배하다 갈 거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19장 25절을 보니 야 내가 그들에게 알리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게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를 주세요? 21장부터 법을 주세요. 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정도 되잖아요. 서로 살아가야 되는 삶, 광야에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건 뭐예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게 법이죠. 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종에 관한 법, 폭풍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될 소유에 관한 법들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 새롭게 만들어주심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법. 살아가는 법이 이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 왜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생각으로 애굽의 법으로 세상 법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바꿔주시고 법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죠.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말씀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다릅니다. 법이. 세상에서는 이거 손해봐서 절대 안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걸 하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가르치셨어요. 법부터 가르치고 안식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자.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을 떠난 게 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24장에 보니까 야 언약을 세우자 그러면서 성소를 얘기하십니다. 성소. 그 다음이 지성소를 얘기해요. 성소 짓거라. 증거케 짓거라.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시내산. 그래서 25장 2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런데 이거 지을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기쁘게 낸 사람들 것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기쁘게 내는데 25장 3절을 보니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여러분 이 좋은 것들 전부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나지? 이때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있어요. 기쁘게 드리는 것만 받아서 성소를 지으려는 거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물러 있었나? 24장 18절을 보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여러분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말씀이죠. 성소를 듣는 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하고 특별히 따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최소 며칠 머물렀어요? 40일.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만났고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가지고 내려오는데 35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성소, 성막, 이거 짓는 회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32장부터 볼게요. 32장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뭐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성막 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있으면서 교회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건축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어. 그거 받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야 지나가다 저 건물 좋다. 저 방식으로 지어야지. 야 저런 게 세상에서 유행하네. 소그룹, 리더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 내려가서 성소 지어야지.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하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인님, 저 밑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잘못 들으니까 싸우는 소리 같아요. 아니다 모세가 저건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엔 노랫소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뭐예요? 싸우듯이 부르는 거죠. 진에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결국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 이게 성막, 법궤, 지성소 이거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돌판 가지고 내려왔더니 40일을 못 참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어디 거죠? 애굽의 우상, 다신. 야, 이거 송아지라면 우리는 번성할 거야. 그리고는 크게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그거를 보자마자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는 거, 모세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주신다니까요, 법. 말씀은 법이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승준, 가수 유승준 있잖아요. 진짜 우리 군대에서 제대하고 왔더니 유승준이 중학교 애들을 장악했더라고. 야, 진짜 멋있다. 유승준이 뭐라 그러냐면요. 살다 보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 니네는 살다 약속 안 어기냐? 그래서 자기 군대 안 갔다는 거죠. 약속을 어겼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는 거죠. 법. 야, 군대를 안 간 건 법을 어긴 거야. 약속을 안 어긴 거는 괜찮아. 근데 법을 어긴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자꾸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법이에요. 법. 그럼 어떻게 죽는 거라니까요. 예배가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아직 이 히브리인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있는데 모세가 갖고 왔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야, 경외하지 않고 우상 만들면 죽인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들은 아직 법을 모르죠. 근데 이 돌판을 갖고 와서 법을 선포하는 순간 얘네들은 뭐가 돼?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 살리려고 이 법 하나님 주신 거 찢어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거죠. 이걸 갖고 가는 순간 얘네는 죽으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 살리려고 찢어버린 거죠. 하나님 저들이 아직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죄인지 모릅니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약속을 어기고 그런 게 죄라니까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속죄하고 오겠대요. 대신. 왜? 자기가 리더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예배 안 드리고 하는 모습이 그럴 수 있지. 애들이 청년이니까 사춘기니까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갱년기니까 그럴 수 있지. 약속 좀 어길 수 있지. 아니 법이라니까요. 그 법을 어긴 거니까 죽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 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죽게 됐습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드리면 되죠. 언젠가 의지가 바뀌겠죠. 의지가 뭘 바뀌어요? 더 세지지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애들 의지 바꿀 수 있어요? 뭐 돈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애들이 의지 바뀌나? 절대 안 바뀌죠. 그 뭐라 그래?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여 싸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리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하나님 그럼 나도 죽여주세요 이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딜을 하려면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범죄하면 이제 이게 죄인 거죠. 이해되셨죠? 약속을 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죄라니까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네가 내려가서 다시 인도해. 근데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보응하는 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을 만드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가갖고 3,000명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자들 40일을 못 참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죠. 모세가 죽은 줄 알았대요.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기도를 해봤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봤어야죠. 이런 거죠. 애들이 엄마 교회에서 언제 와? 엄마는 막 은혜 받아서 교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갔더니 애들이 막 죄 짓고 있었는데 시원한 거 먹고 막 난 엄마가 죽은 줄 알았지. 야 네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그렇지. 교회 가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1초처럼 지나가.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미치는 거예요. 괴로워. 엄마는 안 오지.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딴짓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딱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못 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가려는 거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 여기 시내산에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을 것 같아요. 모세가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 꿈을 꾸셨겠죠. 백성들이 아멘하고 다 서갖고 할 때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셨을 텐데 야 그냥 당장 떠나버려. 야 여기서 우상 만들고 떠나버리라고. 그 광야가 시작된 거죠. 광야길이. 그 땅을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자를 앞에 보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들끼리 가. 난 가나안 땅 안 간다 너희들하고. 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사이에 이르려 하는. 그러니까 뭐야? 사자를 보내신다는 얘기는 안 가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갈 수 있게 야 사자는 보내줘서 인도하는데 니들끼리 가라? 하나님 뭐예요? 삐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두 번째 이 말씀을 받아갖고 올 때 하나님이 정확한 나는 질투하는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자녀들 보면 질투나지 않아요? 우리 애인데 옆집 아줌마를 더 좋아해. 우리 애인데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해. 그럼 질투나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새끼인데 우상을 더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대. 세상 좀 사랑할 수 있죠. 뭐 즐길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니들끼리 가. 난 안 갈게. 만약에 내가 다시 너희들하고 가다 보면 너희들 보면 죽여버릴 것 같아. 왜? 싸가지가 없으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죠. 하나님 잘 모르고 다 지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때 하나님 앞에 슬프면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뒤집어 썼겠죠.
모르드게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아직 하나님 앞에 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안 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잘못했습니다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요, 다 이론가 이런 걸 다 대서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요. 저는 교회 생활이 직장이었으니까 이런 군 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뭘 시켜? 나 하기 싫어. 그래서 시킨 것만 해요. 잘못한 건 없어. 근데 가지고 가면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시킨 것만 해. 분명히 그 상황에서 더 많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킨 사람 잘못이라는 거야.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그 시킨 사람 잘못이야. 처음에 그렇게 시키셨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거. 다 목사 책임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어투로 얘기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래요? 다시는 너희하고, 너 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잘못했다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를 못하고 옷을 벗고 왔다는 거야. 거기에다 장신구를 띄고. 근데 입으로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 몸으로 표현했대. 여러분이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요. 제가 게을러서요. 제가 못 가르치셔갖고요. 잘못했습니다. 저 어제도 기도하는데,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걸 훈련하세요. 그리고 뭘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얘야 너 이리 와보거라.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라니까요. 왜? 의지를 안 죽이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의지 다 죽을 때까지. 100% 순종할 때까지.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번제, 나를 죽이는 거. 내가 못 죽이니까 대신 죽어서 가는데 그 사이에 내가 계속 죽는 훈련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절대 안 죽고 더 강해지죠. 그럼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진짜 저것들 몸에 장신구 하나도 안 하고 와갖고 이런 거죠. 가만히 있는 거야, 말도 안 하고.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래 하나님 뭐 하시래요? 장신구를 다 띠래요. 이 장신구는 어디서 났나? 여러분 이 장신구 어디서 났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종이고 나올 때 여기 광야인데 금은부치가 다 어디서 났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느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밤중에 서갖고 여러분 떡반죽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4절을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 여러분 너무 급해서 전쟁 난 것처럼 반죽을 했는데 그릇에 담지도 않고 옷에다가 쌌대요. 옷에다가. 그걸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나갈 때 이런 거죠. 너네 430년 동안 우리 종으로 부렸잖아. 퇴직금 줘. 우리 거 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을 다 줬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도 갖고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를. 은금을. 어디다 써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오고 죽은 줄 아니까 야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의지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애굽의 기질, 종된 기질, 애굽에서 배운 거. 그 속사람이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니까 옛날 것들 그대로 붙잡죠. 그래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대죠. 뭘로 만들어? 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금을 장신구를 만들거나
우상 만드는 데 써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다 띄워버려. 그래서 이날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몸에 장신구를 다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장신구를 띄고 오십시오. 장신구를 왜 하나? 나 드러내려고. 종인데 해방되었는데도 나를 드러내고 있어. 결국 이 장신구 갖고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면 우상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금은 보석 돈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써요? 하나님 안 보이면 그걸로 여러분 우상 붙잡는 데 쓰지. 점치러 가고. 이제 다 구속되는데 다 점쟁이들만 구속되고 있잖아요, 나라가. 옛날에 다 무당이라고 얘기할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다 무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자기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안 주시는 이유. 물질을 주면 우상 만들거든요. 돈만 조금 있으면 힐링한다고. 그게 우상이죠. 여행 다니고. 돈만 조금 있으면 또 뭐 콘서트 다니고. 돈만 조금 있으면 뭐 사고. 그리고 실컷 세상에서 다 쉬고 와서 예배한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하나님이 야 오늘부터 장신구 다 띄어. 그거 다 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면 장신구 띄는 훈련이에요. 차도 똥차 끌고 오셔야 되고 혹시 새 차라도 끌면 먼데 대고 오시고 교회에 새 옷 입고 와서 자랑하지 마시고 몸에 이쁘게 꾸미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날부터 뭐래요? 네 몸에 장신구 다 띄거라. 그랬더니 그들이 장신구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상, 지금은 장신구로 보이지만 급하면 이게 우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 아시는 거죠. 온몸에 우상이 치렁치렁 달고 오는구나. 근데 자기는 우상이 아니래. 그냥 반지 귀걸이래. 그게 금송아지로 바뀐다니까. 급하면은. 여러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가 둘째 판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간 거죠. 장신구를 띄고 나서야.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돌판을 받으러 또 올라간 40일 사이에 또 우상 만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요. 옛날하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은혜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나올 때 장신구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처음부터 억압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의지가 바뀌지 않으니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식으로 관리를 못하는 거죠. 결국 준 거 갖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 힘들게 하시고 결국은 다 뛰잖아요. 그랬더니 40일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네. 그러니까 장신구가 없으니까 우상 안 만들죠. 모세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34장 4절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먼저는 하나님이 돌판도 줬는데 이젠 돌판을 준비해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예배에 올라올 때 준비해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주실 것을 하나님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갖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이 얘기를 왜 하나? 옛날엔 이거 안 해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죄인들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가갖고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을 절대 네 옆에 두지 말고 절하지 말거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어요? 복 주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었지. 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이해되시죠? 왜 엄마를 화나게 만드냐? 왜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네가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안 됐을 텐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갖고 내려와요. 그 출애굽기의 이제 결론이 뭔가? 다시 내려와 갖고 뭐예요? 성막 짓죠. 근데 성막을 짓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똑같아요, 말씀이.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제 회막 지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뭘로 드리래요? 마음이 감동된 자. 감동이 뭐예요? 성령. 마음이 기경돼서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받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야, 이제 회막 져야 돼. 그랬더니 어떤 무슨 광야에서 회막을 지래. 빨리빨리 빠져나갈 생각은 안 하고. 뭐 광야에서 뭘 드리래. 불평하는 자들도 있겠죠. 감동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전부 감동된 자가 해야 됩니다. 반주도 감동된 자가 해야 되고, 찬양도 감동된 자가 해야 되고. 여러분 가끔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배를 자기들이 해주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해주는 거라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억지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안 와도 돼. 이 얘기죠. 마음이 감동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돼서.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스스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회막, 성막은 뭘로만 지었어요? 자원해서 드린 물질로만. 거기에 뭘 드렸대요? 거룩한 옷. 그 마음을 원하는 남녀가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자, 하나님이 그럼 출애굽할 때 이 귀금속 금붙이 왜 줬는지 이해되시죠? 너 나중에 성막 지을 텐데 그때 드려야 될 건데 너 빈손으로 나오면 못 드리니까 내가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을까요? 언젠가 그거 갖고 하나님이 성막 지으려고. 잘 갖고 계시다 거기 써야 되는데 다 놀러 가는 데도 다 써버렸어. 우상 섬기는 데 다 써버렸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내 노력으로 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노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 일터 일거리 다 보세요. 아니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못 나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가 없어져서 그 분야가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잠 먹고 살게 하시지? 이거 다 주신 이유가 뭐지? 그걸로 성전 지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자원하여 드렸잖아요. 자원하여. 그런데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을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걸 가지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더 채워주시겠죠. 그랬더니 이거 봐, 젊은 남녀애들이 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색, 자색, 홍실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제사장 옷 만드는데. 여러분 성막이니까 천으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가리는데 전부 다 섬기는 일에 전부 이걸 드렸다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 실법을 여기 실도 뽑아 갖고 왔어. 자기들이 집에서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마음이 감동받은 자들. 그럼 드릴 것만 보인다니까요. 감동이 없는 자는요 다 아까워. 못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망하겠지. 지금은 사는 것 같으나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애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법을. 엄마가 3만 원 헌금 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가 알바해갖고 10,000원 내봐 죽을 것 같을걸요.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중에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그 다음에 성막의 일꾼을 뽑았다는 거예요. 부살렐.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 뭐예요? 영을 부어주셨대요. 지혜와 총명, 지식.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설계도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애들이 예배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이번에 저기 왔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 빌 게이츠 대통령이 인사하는데 그거 했잖아요.
당신이 만든 창을 내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하나를 열면 또 뜨고 또 뜨고. 여러분 그게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인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빌 게이츠 직원 인도 사람이. 왜 인도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음 세계, 다음 윤회. 요번 세계 띄워놓고 요번 세계 띄워놓고. 나는 아침마다 당신이 만든 창을 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화가 오고 가고. 가서 대화 잘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홀리압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교한 이 땅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출애굽기 결론이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진도를 쫙 빼지 않아요. 주로의 이야기가 뭐예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가. 애굽에서 나왔던 이 종 같은 자들이 하나님 붙잡는 일이 되게 어렵다니까요. 별 구원의 은혜, 능력 다 경험해도 여러분 의지가 안 바뀌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뭐 홍해 갈라주면 믿을 것 같죠? 아들 살려주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절대 안 바뀐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회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결론이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3절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출애굽기의 결론은 뭐예요? 성막 만들고 끝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얘기는. 성막 만드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해주시고 몸에다가 이미 다 금은붙이 다 준비해놨는데 목적을 못 깨달는 거죠. 이거 왜 주셨나? 목적. 나 출애굽 왜 시켰나? 목적. 못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다 자기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 여러분은 존재의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창조하셨는지? 왜 그 직장을 주셨는지 목적을 아세요? 우리 애는 공부를 왜 하나? 목적을 아세요? 이걸 깨닫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예배하게 하려고. 근데 예배 어디서 해? 바로 나오면 죽으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34절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고. 자,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동행하려고. 그 이스라엘이 진을 짜잖아요. 지파별로 3개씩 동서남부 거북이 모양으로 해서 대가리 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 나가고 왼발 오른발 꼬리 쫓아오고 걸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완성돼야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죠. 내 힘으로 광야를 가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광야길과 같은 삶을 출발하고 승리하려면, 가나안 가려면 여러분도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주신 것 같고. 그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날마다 임재하셔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대요? 38절. 결론이죠. 출애굽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냥 거길 덮었는 줄 알아. 성막 위에 구름이 꼈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름이 낀 게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성막 위에 불구름 기둥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갈 수 있어.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 하나님을 함께하게 만드는 거.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순절이죠. 구약의 오순절. 그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이고 십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의 완성.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함께 하세요?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여기 헌신하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내 시간, 물질, 내 귀한 거.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한 달 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금은 부치를 주시고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 지을 성막을 위하여.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 주를 위하여 잘 짓고 내가 인생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세요. 이거죠. 다윗도 이걸 깨달은 거죠. 전쟁에서 번 모든 것들 금은 부치 자원하여 다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 열심히 성전 짓기 위하여, 성막 짓기 위해, 교회 짓기 위하여. 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존재의 목적.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남아요? 교회가 남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떠나면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그냥 여러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럴 거야. 예배가 생명이라니까요. 엄마하고 약속이 아니라 법이라니까요. 그럼 어기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미 다 죽었지 뭐. 예수님 없었으면. 이걸로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죠. 그러면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맞춰봤습니다. 이제 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또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 성도 되셔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죽는 거. 괴로워하고 막 거기서 자유하는 거. 이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 교회는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괴롭게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군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꺾는 훈련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릴걸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듭남. 거기까지 들어가자는 거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장자 삼으시려고 나올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금은부치 다 챙겨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만 기다려. 대신 요 법들 지키고 내가 모세하고 얘기해서 십계명 주고 야 이제 성막 짓게 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너희들 동행하고 도와줄게. 잠시만 기다리면 돼. 40일을 못 기다립니다. 아직 애굽의 종된 기질이 남아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 지으라고 주신 장신구들을 다 털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주셨던 것들을 구원의 은혜를 우상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기록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속죄하고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얻어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신구 다 띄거라.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의 이 헌물을 통해 예물을 통해 성막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는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없으니까, 성막이 없으니까 지어드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광야길이라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